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환희의 동산에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실 텐데요. 주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송가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부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높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할 듯 하도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낸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흐름 알아 숨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낯설어도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 길 따라가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 혼돈에서 공허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뜻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결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께 만옥 드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몸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망하여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제일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만하다여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석 명절 동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불의에 순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가 모바일 주보와 교구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휴 기간인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9월 11일 주일은 운행을 하오니 차량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주일 점심과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온세대 예배 시 해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 속장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구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3여선교회 기도회가 오늘 1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 1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와 결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니문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교육 대상은 2019년 이후 혼인한 부부와 결혼한 예비부부이며
9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합니다.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퀴즈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안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지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셔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고 정승교 집사님의 이주기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강무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안내서를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이단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만들고서 이 기독교 포털뉴스라고 하는 여기 출판사에서 이걸 만들고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대요. 여기 이단들이 전부 다 전화해서 막 소송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좋고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가끔 목사님이 유튜브 좀 건전한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하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무슨 뭐 테스트를 해주겠다, 검사를 해주겠다, 뭐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걸 보시고 이런 분들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요즘은 뭐 위험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이면 100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다거나 훈련을 받는다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쭉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이런 분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시고, 유튜브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잘 걸러서 보셔서 신앙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씩 다 갖고 가셔서 가족들이 한 번씩은 다 읽게 해주셔서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라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훈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유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예.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못 나오시는 분 중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으시대요.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오는 줄 알고 그렇게 반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못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를 보니까 늘 사랑합니다 인사만 받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혹은 그런 가족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는 가족들, 또 믿음이 있지만 이제 몸이 편찮아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다 이렇게 드시고 화면으로 잡아주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흔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소식은 지난주에 우리 신방전사님 오셔서
목사님 8월 말 마지막 주까지 우리 새 가족이 10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8월 달까지 101명이 등록을 했는데 새 가족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결단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잘 받아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에도 새가족 환영이 있었고 오늘 2부에도 또 새가족 환영이 있는데, 오늘 새가족 환영하신 분은 23여선교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들 다 같이 가셔서 친구니까 잘 받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믿고
사진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마냥 화려해 보이고 또 지구의 자연과도 비슷해 보이는 이 모습 속에는 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들을 서동균 기자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온 새 사진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붉은 산을 찍은 것 같은데 실은 별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주 바로 아래 규모가 은하, 영어로는 갤럭시인데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은하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찍은 겁니다. 빛의 속도로 7,600년을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이 구름처럼 보이는 곳 안에 붉은색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막 태어난 별들입니다. 태어나면서 내뿜는 적외선이 퍼지면서 사진에 담긴 겁니다. 다음 사진은 정반대로 별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남쪽 고리성운인데 왼쪽은 가스, 오른쪽은 먼지를 뿜어내는 건데요. 긴 생을 마감하고 사라지는 별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여줍니다. 방금 보신 두 사진을 분석하면 우리가 몰랐던 별의 탄생과 소멸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을철 대표 별자리인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자리의 일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 빛나는 5점을 합쳐서 스테판 오중주라고 하는데요. 이 점들 하나하나가 모두 거대한 은하이고 가운데 은하 2개는 거의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은하는 어떻게 생겨났을지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은하들이 이렇게 서로 당겨서 합쳐질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와습 96b라는 외계 행성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 이 별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수증기가 있으니 이 별에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지구 말고도 물이 있는 행성이 있을 수 있으니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사는 제임스 웹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공개한 사진 5장만으로도 밤하늘의 신비를 풀고 싶었던 인류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말씀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임스 웹 망원경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정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됐고 특별히 오케스트라 이제 클라리넷과 이렇게 바이올린 협조하는 부분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영상들도 많이 보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블랙홀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담은 영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아름답다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우주가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그 관악기 비슷한 소리가 거기서 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옛날 그 고대인들이 저런 관악기나 현악기 이런 거를 만들 때 저렇게 우주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우리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온 우주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아까 그 뉴스를 보시면 수증기가 있어서 생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천국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우주를 보면 우주에 물이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어느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참 뿅 하고 날아가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꼭 우리의 이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벽한 어떤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물이 발견됐다고 꼭 그게 우리 신앙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에덴 환희의 동산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원시 역사라고 흔히 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혹시 창조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국절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 지금 절기가 왕국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걸 왕국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창조절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이 왕국절은 원래 그 미국 연방교회협의회, 이제 미국 그 NCC, 미국의 NCC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NCCK가 있고요. 근데 그거의 전신인 미연방교회협의회가 1937년에 오순절부터 강림절까지 이르는 거의 반년에 가까운 절기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국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절기, 그래서 왕국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1940년에 이제 가서는 3년 뒤에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강림절까지 요 3개월의 기간을 다시 왕국절이다 그래서 좀 줄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984년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먼저 요 왕국절을 받아들였고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지키는 왕국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보면 그 성서 일과에 그 절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 성서 일과 그 절기에 쭉 맞춰서 설교 제목들을 내놓는데 그때 그렇게 쓸 수 있게 돼 있는 그 우리 성서 일과 절기에 왕국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강림절 전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세계의 모든 감리교회가 꽤 많아요, 여러분. 교단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있고, 영국 감리교회가 있고, 또 필리핀에도 감리교회 교단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감리교회 교단이 있고, 감리교 교단들이 이제 굉장히 큰 교단,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감리교회 교단인데, 전 세계의 모든 감리교회가 요 창조절을 지킵니다. 또 영국에 있는 성공회,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죠.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도 창조절을 지키고 세계 이제 쉽게 말해서 장로교회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장로교회들은 자기들을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자기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모체로 하는 그런 자기 교단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세계 개혁교회 연맹, 또 세계 복음주의 협의체인 그 로잔 위원회, 우리나라 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제일 먼저 제창한 그 로잔 위원회도 다 같이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단들, 총 22억의 크리스찬들, 22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왕국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 교단들이 다 합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창조절을 우리가 전 세계가 함께 지키자, 22억의 성도들이 같이 지키자 하는 의미로 창조절 예배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어요. 영어로 돼서 나왔는데 이제 일단 한글로 살짝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좀 다시 좀 손을 보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날 때는 우리가 창조절 기도문을 함께 공동 기도로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창조절의 상징은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해요. 그 창조절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가운데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딱 있죠. 저게 이제 올해의 상징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각적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숲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자연이 막 불타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세대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계속 큰 화재들이 많이 일어났고 호주에도 일어났고 유럽에도 지금 일어났고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상징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저 상징하는 것 진짜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떨기나무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영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의 영의 불꽃, 이 성스러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고통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불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의 특별한 주제는 뭐냐면 창조 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 한 해 이 창조절의 주제입니다. 이제 올해 창조절 운영위원회가 창조절 연합기도회 개최하기, 세대 통합 주일 예배 드리기, 야외 예배 개최하기, 소그룹 성경 공부하기,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걷기 혹은 순례 모임 조직하기, 탄소 발자국 계산하기,
지속 가능한 교회 안에서의 변화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ESG라 해서 환경과 인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누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이죠. 그래서 생태교회를 실천하고, 또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해서 난방을 교체하고 조명을 바꾸고 단열재를 새로 넣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 감리교회도 지난 연회 때, 우리 장로님들은 연회 가셔서 다 보셨죠? 연회 마지막 끝날 때 다 같이 우리 환경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환경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긴 환경 선언을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 우리 중앙연회만 한 게 아니라 감리교회 모든 연회들이 다 같이 했어요. 제가 한현수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서울 남연회 가 보니까 거기도 마지막에 감독님이 탁 나오시고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 환경 선언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대대적인 결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우리 그 정회원 연수교육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들어가서 연수교육을 받는데, 올해 주제가 바로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바로 환경에 관한 것들, 인권에 관한 것들, ESG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잘 하고 와서 올해 창조절은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지키는 창조절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강림절 전주간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신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도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에덴 환희의 동산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들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지 못하는 고백이 있다면 아마 그건 첫 번째 고백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억합니다. 예. 예. 2001년 8월 17일. 예. 나중에 혹시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그 오후 4시에 그 시간들, 첫 고백, 그 첫 사랑을 시작했던 그런 고백, 그런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상황까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사랑 받았던 저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또 중학교 1학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받았던 은혜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때의 온도, 그때의 공기의 냄새,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첫 장,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드라마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맨 앞에다 기록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기록한 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그 맨 앞에서부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성경책을 과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제일 곤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책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자꾸 과학하고 또 역사랑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 누구도 과학책으로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맨 앞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성경의 제일 처음 고백입니다.
현대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나 순전히 자연적인 원리들의 작용으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믿는 분들만 여기 모이셨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황당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창조된 이후의 원리들과 작용들만을 과학이 연구하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과는 배치되는 일도 아니고 뭐 상호 보완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물질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물리적 법칙, 화학적 법칙, 모든 우주의 법칙들, 그 질서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혼돈했다, 질서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고대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생각들을 기초하고 있는데,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 생명도 없고 생명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공허함, 어두움과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혼돈, 이 어둠과 물이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숨, 호흡, 바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숨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영으로, 바람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내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영이야 하고 부르는, 뭐 철수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이런 얘기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빛 하면 빛이 착, 아시겠지? 근데 물 그러면 물이 착 생기고, 바람 그러면 바람이 생기고, 별 그러면 별이 생기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그 물건, 그것들이 만물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건 뭘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혼돈과 혼돈의 물, 그리고 그 어둠, 그걸 가지고 뭔가 재료로 해서 만든 게 아니냐. 모든 신화들은 신들이 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공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함께 보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 시리즈에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한 130억 년 전의 은하를 보셨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 저 멀리 끝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130억 년 전 은하의 모습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기까지가 13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130억 년 동안 날아가야 거기 간다는 거니까, 거기서 지금 빛이 날아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은 130억 년 전에 거기서 이게 날아오기 시작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은하는 130억 년 전에 원시 은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130억 년 전의 별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렌스 크라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무로부터의 우주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건,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그냥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우주 물리학자인데, 이 우주 물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가 무에서부터 창조됐다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 검증된 가설들, 그래서 그것이 이론이 된 것들을 이제 발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가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로부터 우주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우주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고백해온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고백한 적 없어요.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로부터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밝혀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도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너무나 진실되면 그 나머지 하나도 진실될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실되니까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정말 무로부터 창조했습니다 라고 밝혀냈다면 그걸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를 생각하게 될 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어둠과 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둠과 물이라고 하는 뭔가가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를 창조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이 막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열된 두 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먼저 나온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질서 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혼돈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시작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은 끝으로 딱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들이나 혹은 이렇게 아티클들, 논문들 혹은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발표된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있답니다. 목사님, 우주 당연히 시작과 끝이 있겠죠. 아니요,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는 우주는 계속 순환한다고 하는 가설들이 한동안 대세였어요. 예를 들면 빅크런치 이론 혹은 빅바운스 이론,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빅크런치 이론은 뭐냐면 우주가 빅뱅 뻥 터져서 막 퍼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빅크런치 우두둑 하고 다시 모여서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빅뱅 팡 터지고, 이 과정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지만, 영원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빅크런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빅바운스 이론은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주 밖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공간이 있는데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우주들이 있는데 그 우주들이 이렇게 팽창하다가 이제 우주의 공간의 벽에 딱 도달하면 떵 부딪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공간 안에서 많은 우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 바운스 튕겨나온다는 거죠. 빅바운스 이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우주가 영원히 순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대세적인 이론이었는데, 최근에 천체 물리학의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저는 이 기사 내용 100%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기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물리학 하시는 분들 뭐 조금 이과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엔트로피 나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죠? 저는 문과 출신이라 더더군다나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인데, 엔트로피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로 우주가 순환한다는 이런 이론들이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순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크런치나 빅바운스로 소멸했다 탄생하는 것을 거듭하는 순환적 우주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그게 최근에 밝혀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뭐라 하면 절망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소멸됐다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 뭐 그러면 그때까지 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절망적인지 모르겠는데 절망적이라는 거 없어질 거라는 거. 우주가 결국 우주는 한 점에서 딱 폭발을 시작해서 쭉 확산되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쭉. 그러다 결국은 다 확산돼서 어느 지점에서는 완전히 흩어져서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이런 가속 팽창의 모형이 지금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빅뱅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뻥 터져서 이게 확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는 다 우주가 사라지게 되는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가속 팽창 모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7억 년의 모형인데 135억 년쯤에 이제 가속 팽창이 시작돼서 이제는 더 넓게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다가 신학교 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맨날 배웠던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시간에 대해서, 이제 히라버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둘 다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다시 봄 오는 거. 그리고 시계가 12시에서 시작해서 다시 12시로 돌아가 뱅글뱅글 도는 거. 이거 순환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믿어요. 예를 들면 힌두교라든가 불교는 윤회라 그래서 돌고 만물이 순환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 몇십만 년에 한 번씩 지금의 똑같은 모습과 태어난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지만 이 봄은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다른 봄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봄과 내년의 봄은 다른 봄입니다. 비록 순환하는 것 같지만 계속 순환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그림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대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직선의 시간, 방향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생각을 탁 하면서 참 소름이 끼치고 은혜가 됐는데, 무로부터 온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무로부터 창조된 만물이 시작과 끝이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질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질서가 생겨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논리가 딱 맞죠,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렇구나. 창세기에 고백된 1장 1절과 2절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온 만물이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과 모든 질서가 무질서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코스미시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믹 피어 혹은 코스믹 호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광대한 우주적인 존재들, 큰 별들, 뭐 지금 지구보다 뭐 수천억 배 되는 엄청나게 큰 별들, 우리 태양이 막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엄청나게 큰 별들이 지금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파란 하늘이 보이는 맑은 날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마치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혹은 넓은 평원에서 깜깜한 밤에 저 별이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쫙 펼쳐져 있는 밤에 내가 혼자 탁 서서 하늘을 딱 바라볼 때 그때 느껴진 그 두려움, 무서움, 공포 같은 거, 탁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내가 저 하늘로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 드넓은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작은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코스미시즘 혹은 코스믹 호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태초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의 섭리로 이 드넓은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와 섭리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막 가서 막 그냥 기계를 만들고 조작을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불러만 내셨다는 거예요. 우주, 빛, 별, 해, 달, 말씀만 하시면 다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무에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돌아라 하면 돌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가라 하면 가는 이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건, 말씀만으로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하실 때마다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저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말씀만 하셔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4장 17절의 신앙 고백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참담한 상태였어요. 고향도 버리고 친척 아버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 서름을 겪고 있었는데, 자기가 후계자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자기 인생 찾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인데 이젠 자기 후계자를 삼을 수 없으니까 자기 종을, 자기 노예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의 군대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청년들 데리고 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가까스로 잡혀갔던 자기 조카를 구해 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두려워 불면증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죽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한 아들이 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세대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하는 그런 공허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다 꼬여서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공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꼬이고 꼬인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제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언제나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창조된다는 그 믿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송하시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창조절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22억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2022년 창조절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이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창조절 공동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친교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장엄한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지혜로 존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피조물을 탄생시키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주님의 정원을 돌보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각의 생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지어진 피조물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인 피조물들의 조언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하시고 화해하시며 지속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멸종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였던 생물들과 서식지를 잃은 주님의 피조물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우리는 쫓겨난 삶과 잃어버린 일상을 슬퍼합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 문화로 인해 슬퍼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오르는 숲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하고 동물들은 불의의 불길에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주님의 성령의 지속되는 불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가볍게 걷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은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집을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불의의 불을 꺼뜨리는 희망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거룩한 창조의 절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첫 번째 신앙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